18장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해당, 대학 전략이죠. 대학을 치유하는 전략.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면은 9절에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죠. 속이는 자. 지금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뭐 하느냐,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전체 내용이죠. 특히 1절 2절 보면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린다 했죠. 세상을 무너뜨린단 말은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막 뿔이 10개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하나님 노릇한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라고 얼른 뭐 하나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고 표범 같고 바른 곰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와 같고 그러면서 거기 이래 됐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줬단 말이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이제 그에게 줬단 말은 이제 흔히 단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유대인한테 줬고 프리메이슨한테 줬고 루에이지 단체한테 줬고 여러 종교 단체한테 줬어요. 이 용 사단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지냐면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마저도 거기에 속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가 저 외국에 어마어마한 대학을 들어갔대. 그 대학이 어디에서 막 최고관 1위권에 드는 대학이다. 내가 여러분 내 이제 카톡 그 이미지를 보신 분은 봤겠지만 내 카톡 이미지에 얼마 전까지 Don't complai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에 컴플레인 걸지 마라. 내한테 스스로 암시하는 거예요. 조금 틀린 소리 하면 막 확 질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Don't complain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적어놔도 안 되더만. 그게 영적 성질이라. 그 말을 하는데 속에서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버드 수석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이런 세상인데 정신들 차려야 돼요. 서울대 수석 들어가서 수석 졸업은 뭐 할 겁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사단 이길 수 있어요? 하버드 수석 자리가 사단 이깁니까? 못 이겨요. 사단한테 쓰임 받는 거지. 여기다 쓰임 받는 거지. 내가 하도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 싸잡아서 얘기했어요. 야, 불신자들 봐라, 더 많다. 어째다 한 명 들어가니까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불신자들은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더 많이 들어가요. 어쩌다 한 명씩 들어가니까 그걸 붙잡고 난리를 치고 간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그거요. 안 그래요? 아니,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 더 많이 가요. 어쩌다 한 명씩 들어간 그걸 갖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요. 저는 오히려요, RGS 시스템보다는 RLS 시스템이 100배 낫다. 그게. 뭐 좋은 고등학교 지금 집어넣으려고 RGS에 보냅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RGS 보내요? 예? 어쩌다 한 명 들어간 걸 가지고 뭐 광고하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세상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해놓고 좀 미안해서 좀 웃으면서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안 그러겠습니까? 본인들도 그 얘기하고 싶지. 우리도 서울대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들어갔다 하지.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 보세요.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 후손에 대한 계보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아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그 얘기요. 누가 누구를 낳아가지고 하버드 보내고, 누가 누구를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판검사를 시키고, 그 얘기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요. 성 쌓다 악기 만들었다, 그 말이 그 얘기라니까요. 그때는 하버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기록이 안 된 거지. 셋의 후손들은 낳고 몇 살까지 키우다가 죽고 그거밖에 없어. 그게 언약만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만 전달했어요. 왜?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그거밖에 없다니까. 4장 17절,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 셋 후손에 대한 계보는 한 군데라도 보세요. 한 군데도 그 기록이 없어요. 한 군데도. 몇 살에 누구를 낳아서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제 얘들 키우면서요. 물론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지요. 문제는 문제니까. 문제라고 하지만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요 답이 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뭐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거기서 내가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지 않냐? 너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될 게 없어. 그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박종환이 문제 끝냈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 가지고는 박종환이가 끝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거로 답이 돼야 돼요. 그게. 이해됐어요? 항현이 이해됐어? 박연희 씨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뭐 웃어 웃기는 이해됐으면 아멘 하면 되지.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얘들이 왜 자꾸 안 되는지 압니까? 자꾸 그리스도 끝났어. 네가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끝이 안 난 거지. 복음으로 끝나야만 되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것만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거예요. 이것만 문제예요. 자, 이런 엄청난 문제를 놓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지. 안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날씨 더운 게 문제입니까, 지금?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수가 없는 거지. 문제라면은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문제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대학 전략인데 왜 여러분 우리가 저거 아무 쓸데도 없어, 아무 쓸데도 없는 인간이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걸 어디 쓰지? 근데 전도를 놓고 보면은 다 쓸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어디서 저거 쓸데가 없다.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게 아니라 저 귀신은 귀신은 저거 안 데려가고 왜 그러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죽으면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저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거는 이제 전도를 모르고 할 때, 전도를 알고 나면은 다 필요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학 전도 전략 메시지 딱 나오면은요, 저 사람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도 현장 메시지가 나오면은, 야, 저 사람 저거 지금까지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저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 대학 전략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입니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지. 자, 이 내용 가진 자가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준비가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은 치유가 필요하거나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연결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허락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 이 해당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첫째로 학사 전략이다. 학사 전략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교수.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교수가 없는데 어쩝니까?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꼭 교수가 있어야 되냐? 아니죠. 교수를 찾으면 되죠. 교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교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대학 치유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교수 가운데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준비된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누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에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설령 여러분, 이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자가 있다. 그렇죠? 특별한 계획을 가진 자. 말하자면은 분명히 사명자가 있다. 교수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교수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이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살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생을 살리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대학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대학을 살리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대학에서 제자 찾아가지고 대학을 살린 게 아니에요. 제자 찾아서 실상은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박경화 변호사인가, 이름이 김경화인가 박경화인가, 여자 변호사. 그분이 이제 그 고시 공부하면서 자기가 쓰던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에다가 고시 패스하고 시설에다가 이제 우리 후배들 불러다가 거기서 좀 멘토 역할도 해주고 공부할 수 있어 도와줬죠.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는데 일단 우리하고 같이 사역은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죠? 본인이 대학 다닐 때에 분명히 인생의 답을 얻고 메시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뭘 놓쳐버린 거죠? 방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가 큰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수는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찾아오잖아요. 안 가도. 그러면은 찾아온 학생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있으니까 이 제자를 세워서 대학을 변화시킨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를 키워서 현장을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희하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대학 안에서 답은 얻고 잠시 자기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움직였지만은 실제 말하자면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이제 중직자로 헌신하고 사는 거지요. 방향을 놓쳐버리니까요. 자, 이 해당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문화 운동이다. 문화관. 그래서 문화 운동. 그래서 대학은 누구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전문인과 함께. 그래서 실제로 인턴십을 해라. 실제 인턴십.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현리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우선 구체적인 자기 일은 일단 이런 언론에 관계된 거잖아요. 네? 아닌가? 언론에 관계된. 그러면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면 돼. 뭐 방송 무슨 모임? 그럼 거기서 애들을 PD를 만들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모임을 갖는 것은 애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유혹해서 거기서 답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그쪽 방향으로 갈 아이들은 가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판사가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럼 법조계 관심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을 다 법조계로 보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판검사 만들 사명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 후대들을 대통령을 만들 사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인생에 답을 주는 거지. 그러다가 그 중에서 대통령 되려면 되는 것이고, 그죠? 고물상 하려면 하는 것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안다면 여러분이,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괜히 뭐 입술 바르고 눈 한장 하고 돌아다닐 판이 아니구나. 그 답이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인 줄 알면은요, 그게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어느 이 소설가가 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복음만이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라? 이거를요, 작품. 전문인과 함께 들어간단 말은 만나가지고 실제 사실적인 인턴십을 해서 작품. 무슨 작품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작품입니까? 그래서 저 유럽이나 러시아처럼 우상성기는 작품을 남길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작품이냐? 작은 작품이라도 여기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큰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 해당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선교관 그랬어요. 선교 전략. 해외팀 237개 조직 나라와 연결하고 다민족과 연결해라. 그 말이죠. 선교. 그러니까 지금 전에 우리 처음에는요, 해외 대학 선교국이 있었어요. 조도희 목사가 해외 대학 선교국장을 하면서 해외 대학들 이렇게 파고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미국에 대학 좀 순회하라고 갔다 키운 놈들은 싹 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유 목사님 계속 지원하면서 미국 좀 5,000개 대학을 좀 돌아라 하고 보낸 놈들은 싹 또 당세복 한다고 가버리고, 지그들 세대의 세계복음 한다고 가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 대학이 다 비어 있어요. 세계 대학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세계 대학에 들어간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있겠죠. 있기는. 아무도 없단 말은 거의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미국 가보면은요, 우리 한국에는 그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대학에 교수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모임에 가면 다 늙은 아줌마들이 이제 오래된 아줌마들. 우리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미국 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교수가 많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그만큼 우리 한국은 줄서기라고 말이잖아요. 줄서기. 그러니까 한 번 자리 딱 꽂아 놓으면은 그걸 그 자리를 누가 파고들 수가 없어. 뭐 학연, 지연 막 이렇게. 대학 교수 자리 하나 나오면은 막 장관이 백을 넣고 국회의원이 백을 넣고 그러니까요. 백 없는 놈은 공부 잘해도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한국은요. 그러니까 완전 판을 뒤집어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 한국 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이렇게 좀 뺄 건 빼고 좀 뒤집을 건 뒤집고 해야 돼.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요. 뺏길까 봐. 근데 한 몇 년이죠? 4년인가? 5년 동안 좀 확 해놔야 돼.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이 보수에서 좀 다시 잡아서 안정시키고, 또 보수가 너무 또 많이 챙기면 또 진보에서 또 뒤집고 이래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찬스입니다. 찬스. 지금요. 자리 바꾸기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요. 실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요. 전부 줄서기 갖고 들어간 사람들 자리 바꿀 수 있는 기회라니까 지금. 그게요. 문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엄청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해외 대학, 237개 나라, 다민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외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면 우리가 좀 놓쳐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외 나갔다. 또 우리 자녀들이 군 입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진짜 선교라는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이제 군 가면 이제 염려, 그렇죠? 뭐 해외 나가면 다른 걱정 이렇게 되죠.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자, 결론.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좀 숙제를 드리면은요, 지금 렘넌트 사역 하신 분들 특히 서밋 이거를요 연구를 해보세요. 서밋이 뭐지? 뭘 서밋이라고 한지 서밋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뭐가 서밋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서밋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위치다. 서밋, 위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 그게 서밋이다. 또 서밋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서밋이 자리다. 그게 서밋이다. 그렇죠?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 있어도 사람 살리지 못하고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하면 그게 무슨 서밋입니까? 그게. 서밋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다. 그게 서밋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왕의 문제에 답을 줘버리니까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버리잖아요. 그게 서밋이다. 그래서 한번 렘넌트 사역하신 여러분들은 서밋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무조건 성공 막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요셉은 총섭으로 갔는데 서밋이었어요. 노예시장에서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총섭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밋이었다니까요. 감옥에 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서밋이었어요. 감옥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서밋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여러분들은 여론 또 세상 기준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요.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이거 못 이겨요. 사단 이길 수가 없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내 말이 좀 얼른 신뢰감이 안 가면 요한계시록 13장만 오늘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3장.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갈 건데, 밖에 못 나갈 거야.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미 벌어졌고
뭘 가지고 이걸 이기겠어요? 명예, 지식, 미모, 권력, 경제력,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못 이겨. 그래서 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장해라. 자,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고, 대학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대학 치유하는 대학 전도 전략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사 전략, 교수를 세워서 학생을 살리고 제자 세워서 다시 현장을 살리는 이 학사 전략이 우리 개인 교회 또 특별한 사람들 속에 응답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진짜 우리의 싸움이 흑암 문화와 싸움인데, 모든 문화의 산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정말 복음 가진 전문인이 들어가서 복음과 함께 사실적인 인턴십을 통해 대학 안에 언약 전달할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해외 237개 나라와 다민족과 연결해서 세계 대학을 살리고 세계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시작이 대학 전략 속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서미트 자리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미트 자리에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부서 기관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그곳에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